복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주제 설교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만난 나무 십자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 메시지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예수를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구원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좀 의인화해서 살펴보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이 나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식과 또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런 뜻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없게 이 우주 만물의 자연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계획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인간, 바로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에덴 동산 한중간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 권세를 인간들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겨우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날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더 이상 아담의 말, 인간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같았던 이 땅은 저주와 고통의 세계로 바뀐 것이죠. 이 모든 모양을, 이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셨고 보셨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세계로 환원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이 계획이 절정의 순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창조주의 하나님의 모든 비전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무 십자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이 주제 설교 마지막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그 지역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바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나무 십자가, 당시 고대 카르타고 페르시아 지역과 애굽 아수르 이 지역에서 고문과 사형을 하고 난 다음 형을 집행하는 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요. 헬라의 유명한 동서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는 두로를 정복하고 난 다음 지중해 연안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 2,000명을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 십자가 제도가 로마 제국에 유입되면서 로마에서 극악한 범죄자나 황제에게 대항한 자들을 처벌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제도를 널리 행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인물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을 만큼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니우스는 하루에 5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라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바로 이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X형으로 된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십자가를 매달릴 때 X 모양으로 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이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 안토니 십자가, 여러분 헬러 알파벳 중에 타우라는 글자가 있는데 타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영어의 T가 이렇게 발전을 하죠. 유명한 수도사 안티오니우스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 모양이 헬러 글자 타우를 본따서 만들어서 당시에 이 타우 십자가가 유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헬라 십자가, 가로형이 거의 한가운데 위치하게 된 이 십자가를 헬라 십자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만났던 십자가는 라틴형 십자가.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예수님이 벨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이 사형 틀인 십자가를 벨라도 관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옮겨가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나무 십자가는 만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보통 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를 처음 대면하게 될 때, 그럼 죽음은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실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만 봐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여느 사형수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형수들은 본인의 죄값대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바로 죄라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이 죄를 자범죄라 말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든 행동을 바로 죄라 말합니다. 그럼 죄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인생들은 왜 죽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당신의 죄로 인한 사형틀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신 죽는 대속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 나무 십자가 눈에 보인 그날 아침 만났던 예수님은 이미 고난과 고문으로 지쳐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예수님에게 그 고문당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채찍으로 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병사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맺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발가벗겼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는 상태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칩니다. 당시에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채찍에는 쇠사슬이 함께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순간 이 쇠사슬이 예수님의 몸에 박히면서 피가 터져 나오고 동시에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가시가 유명합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척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뚫고 머리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입는 붉은색의 옷이라고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정말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수치를 예수님 이 순간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가난과 질병도 대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이 채찍에 맞으심과 온갖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까지도 좀 이 시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무 십자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저 고통을 잘 참는 분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참고 싶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모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신의 몸에 고스란히 다 담으신 겁니다. 이런 고난을 누가 대신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의 총독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골고다 언덕은 직선거리 600m입니다. 이 600m 되는 길을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길이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작은데 사는 사람은 많고, 예수님이 앞서 말했던 그 라틴형으로 생겼던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도 더 큰 형태였고 예수님의 키를 넘는 굉장히 큰 무거운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이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길을 곳곳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라틴어로 말하죠. 순례 오신 분들이 미리 이 슬픔의 길을 애도하면서 걷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보통 나무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오셔서 그걸 들고 이 빌라도의 관저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2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 순례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찬송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순례객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들기 좋은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키와 이 폭을 능가하는 굉장히 무겁고 큰 십자가를 끌고 왔는데, 이미 고문받으면서 지난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던 예수님으로서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나무 십자가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 십자가 앞에 나타납니다.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에게 막 채찍질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구레네라는 지방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몸이 건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라고, 당신이 대신 이 십자가 지고 좀 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인도 아닌데 이거 십자가 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장한 몸을 가졌던 시몬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 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데서 뭐 대신 무슨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왜 재수없게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좀 불편했고 수치스럽겠지만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라. 그래서 이 십자가 길 어느 순간부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합니다. 이 나무 십자가 눈에 보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참 고마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 지는 순간이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뒷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 믿었고 그의 아내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들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고 시몬의 아내였던 이 여성을 향해서 자기 어머니라 부릅니다. 즉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적어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정이 바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자기 사명으로 알고 다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다가 또 다른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여성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완전히 예수님 몸이 형편없는 거예요.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다 터져나가고 예수 몸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일그러진 그 얼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성 믿음의 사람들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어떤 점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맙죠. 예수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그래도 의리 있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잖아요.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8절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형수는 좀 눈물 흘려주면서 동정할 만한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당신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십자가 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불쌍하다가 우는 그 여인들 향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더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믿지 않는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살고 또 유명하고 더 세상적으로는 더 화려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죽으면 지옥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누가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울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울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만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명 찾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울어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만이 하나님이 생명 찾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닥에 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틀 위에 눕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6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굵은 대못을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박을 때 예수님의 살갗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손목, 발목, 관절뼈가 부서졌습니다. 이 못이 예수님의 몸을 관통해서 이 대나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와서 이 나무 십자가 위에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공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를 그냥 다 몸소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꿈틀꿈틀 거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세웠을 때 오늘 못자국이 늘어나면서 씨름하시는 예수님의 그 씨름소리, 고통소리를 이 나무 십자가는 그대로 다 목격합니다. 보통의 죄수들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빨리 끊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2, 3일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씨름합니다.
숨이 차서 잘 쉬어지지 않고요. 뜨거운 햇빛의 그 열기를 견뎌야 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십자가에 몸부림치는 그 제수들의 모습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곧 죽기를 기다리는 사형수들의 살갗을 그대로 살점을 뜯어서 먹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제도의 고통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모략을 탄 마취제를 탄 신포도주를 그 우슬초에 찍어서 이거 한 모금이라도 먹으라고 보통은 그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포도주를 받기는 하셨지만 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체력이 바닥이 나셨던지 대개 2, 3일 버티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제수들을 내리면서 숨을 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쳐서 그러면 정강이 뼈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시편에 대한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무 십자가가 조우했던 예수님은 이미 고난의 형벌로 찢어진 몸이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고스란히 경험합니다.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인내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 좌우편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제수를 전도하셨어요. 이 두 행악자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아주 나쁜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을 받았겠죠. 근데 이 한편 강도는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같이 조롱합니다. 근데 이 한편 강도는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데 차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염치가 없어서 누가복음 23장 42절 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저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짧은 회개를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숨 못 쉬고 나도 그 형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그 전주에는 7일 동안 금식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 24시간, 120시간 동안 연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예배팀이 함께 찬양으로도 섬겨주고요. 그리고 이게 힘든 시간대가 있잖아요. 새벽 시간, 밤 늦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목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미리 모니터에 띄우기도 하고 미리 뒷부분에 기도 제목을 배치해 놨습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 한 280명 가까이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다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문계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 누구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사람 이름밖에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뭐 하신 분인지 도무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이구나, 함께 복음 듣고 가야 될 사람이구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혹시 오늘 그분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럼 바로 다 이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다 견뎌내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성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만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자연적 출생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느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고백,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운명,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제가 의인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십자가는 우리입니다. 복음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드리고 무슨 유치한 삼류 영화 속에 나오는 시시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피 묻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음을 고스란히 다 받잖아요. 이 이야기를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성경 시대도 있었고요, 우리 시대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축제 예배 때 오실 우리 심선미 지사님
무당이셨어요. 자기 어머니도 무당이고 자기 동생도 무당이고 무당을 기르는 무당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강사님 예수님 만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오늘 이 축제 예배 자리를 빛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처럼 그냥 이름만 걸고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듯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자, 우리 두 손 들고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했어요. 아름답다 예수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외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